좋은 아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노마디즘 두 번째 시간, 현실보다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가적인 풍경은 언제나 현실보다 아름답습니다. 이 프랑스의 화가인 이 질 브로통 같은 사람은요, 매우 빈번하게 이 시골 마을의 목가적인 풍경을 그려왔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그림은 매우 인간미가 넘치고 따뜻하고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 속 실제도 평온하고 따뜻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이 19세기의 프랑스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나라 전체를 뒤엎었던 시대입니다. 당연히 노동력이라는 것은 푸대접을 받았던 시대, 노동력이 너무 값싸게 푸대접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농가는 이제 산업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는 쇠퇴하는 산업이었습니다. 소외되는 농가 산업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이 거대 지주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소작농들은 죽어라 일하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가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특히 여성들은 정말 어려웠죠. 이 브루통은 이런 농가의 여성들을 주로 그렸습니다. 여성들을 주로 그렸어요. 그러니 그림으로 보면 매우 평온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실제하는 그 장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브루통의 그 이삭을 줍고 돌아오는 여인들이나 더 모닝 같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삶의 염증이 그냥 골물대로 골마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줄줄 그 염증이 흘러내리는 게 보이는 그림들입니다. 자세히 보면 노동과 가난에 찌든 여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비애까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레의 이삭줍기 같은 그림도 얼핏 보면요, 전원생활의 평화로움을 엿볼 수 있는 그림 같이 보이나 사실 알고 보면 그 그림 속의 여인들은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여인들이에요. 그 이삭이 뭐 몇 개나 죽겠습니까? 근데 그거 주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오로지 가난만이 그 여인들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아마 그림을 더 자세히 보면요, 저 멀리서 지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지주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인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 그림 안에. 너무 많이 못 가져가게 말이에요. 그거 몇 개나 주워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실상은 매우 팍팍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보고 있은 것 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이 시선은 저는 매우 중요한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그 그림을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보는 그 시선 때문에 그 여인들은 비로소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답게 보아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상은 엉망진창일지 모르나 아름답고 귀하게 봐주기만 한다면 어쩜 우리의 인생도 작품이 될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매우 맞는 말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너무 적나라하게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파헤쳐내면 비극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조금 멀리서 아름답게 봐준다면 참담한 죄인의 인생에도 걸작의 기운이 내뿜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라는 사람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은혜가 느껴진다. 은혜의 풍성함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유목민들의 삶을 그렇게 풍성한 은혜로 봐주십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총 3가지로 모세를 평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거절했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꿈에도 소원이 삼성가에서 태어나는 거였어요. 이번 생은 글렀습니다, 여러분. 이번 생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삼성가의 아들, 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 돈만 많은 게 아니잖아요. 바로의 왕자가. 당연히 돈도 많습니다만, 돈 많은 사람이겠죠. 막강한 권력도 갖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명예도 대단하게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는 이 최고의 금수저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세가 뭘 거절했다고요? 그거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했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선평이에요. 그는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했기 때문에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좋아했을까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자리를 버렸다. 이 진짜 멋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편이 시와 같다고 느낍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제가요, 쓸데없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고 나면 어떤 말을 내 묘비명에 쓸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안 해도 되는 건데 꼭 그런 고민을 하죠. 그 답으로 제가 선택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죽으면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오래 살 테지만 혹시 일찍 가면 제 이 무덤에다가, 아니죠, 저는 이제 화장할 거니까 제 낙골함에 그렇게 꼭 써주십시오. 이 목사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진짜 듣기만 해도 이 가슴이 뛰는 평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고 제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모세를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대단한 칭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칭찬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 모세가 바라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뭘 바라봤을까요? 상 주심을 바라봤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상급, 천국이라는 상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땅은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은 매우 평면적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 자연스럽게 땅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시선이에요. 모세는 하늘을 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봐야 할 것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선이 이왕에 한 편밖에 못 보고 산다면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망하고 싶은 사건, 절망에 이르는 사건, 미움과 배신의 순간만 기가 막히게 포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인간 디스패치처럼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구설수가, 모함이, 이슈몰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보지 말아야 할 것을만을 보는 사람이죠. 그러나 모세는 아니었어요. 모세는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것이 모세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진짜 좋은 평가다, 그죠? 거절하고, 좋아하고,
바라본 사람, 모세. 그 시선이 참으로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 모세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모세 자체가 그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우린 이미 모세의 스토리를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자의 신분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정이 불과 같아서, 유식한 말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성격이 지랄 같아서 사람을 쳐 죽여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시기를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한 사람이다 라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너무 잘 봐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평가를 볼까요? 진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모세는요, 늘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게 누구예요? 모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과는 못 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누구와 싸우냐면 모세와 싸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만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모세를 원망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모세도 이런 이스라엘이 탐탁지가 않았죠.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아세요? 그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놈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보호자 노릇을 해야 됩니까? 이놈들은 은혜를 모르는 짐승 같은 놈들입니다. 그리고 바위를 그냥 막대기로 확 쳐갖고 하나님한테 혼났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는 겁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정말 따뜻한 거예요. 우리 모세는 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진짜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순환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보물로 여겼던 사람인가요? 이건 진짜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어쩜 모세에게 진정한 사랑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평생을 유랑하며 살았습니다. 정착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 땅이 보이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요? 구약에서요? 그럼 모세에게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은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럼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 유목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으로 기독교 노마디즘의 전형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라는 기득권층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영토화를 이룬 사람이고 그는 유목민이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경륜에 의하여 모세는 유목민이 됩니다. 떠돌이 신세가 된 겁니다. 무려 40년을 미디안 광야를 떠돕니다. 그곳에서 그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양치며 살았으니까 그 유목의 자리에서도 한편 정착할 법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이제 또 받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 이제 양치는 목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영적 유목민이 되라. 놀라운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광야로 불러나갑니다. 또 노마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노마디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아름답게 봐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기독교 노마디즘을 살아내는 성도라는 유목민들의 삶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실제는, 우리의 삶은 전혀 아름답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뒤엉켜 있고 문제투성이에 교만하고 죄성이 넘치는 우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투박하고 거친 유목민들의 삶을 목가적인 풍경으로 담아내실 줄 아는 눈과 마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비록 떠도는 삶이 우리는 힘들지만,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악평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의 평가가 여러분의 기쁨이 된답니까? 성도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바라봄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바라봄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 백성은 언제나 아름답다. 참으로 아름답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노마드의 삶을 살 이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 유목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바라봄의 법칙 안에서 진정으로 작품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